다시요. 예배할 때 우연히 섭리가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우연을 섭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도남동 감리교회 부임하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젊은 나이에 1년 반 정도 된 비슷하게 부임을 했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부임해서 신방을 교인들한테 다 다녔는데 아주 낯익은 그 글씨체의 액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본인의 그 할아버지가 쓰신 그 말씀 액자들이 교인들 가정마다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오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예 글씨 쓰는 분이신데 그 교회에 우연찮게 방문해서 말씀들을 써주셨는데 그 교인들을 좀 나눠주셨나 보죠. 교인들이 그 글씨가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집집마다 액자로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신방 가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쓰신 건데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던데 저도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왔더니요, 저희 교회 50년 역사 앨범에 제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전에 제 친구가 이 신림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군부대에 방문을 하면서 그 찬양팀이 필요한데 드럼 주자가 없다고 급하게 드럼 주자 한 명 필요하다고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같이 이제 군부대에 방문했는데 그때 저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를 그 사진이 신림교회 50년 역사에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왔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오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었고,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였고,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저희 믿는 자들의 무서움이 무엇이냐면 저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을 꿰어주시는, 이것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같아도 이것을 꿰어주시고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살아갈 때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살아갈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어주시고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특별하게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이것이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고난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섭리를 믿는 사람과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 삶에 우연히 일어난 어려움과 이 난관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하며 한없이 절망과 좌절이 빠질 때도 있고요. 이 일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닐까 하고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하나님이 이것을 기가 막힌 은혜로 이어주실 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불우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려서 일찍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려서 일찍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만 해도 굉장하게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하고 괴롭히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지나쳤어요.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없애버리기로. 아버지가 엄마 없이 자란 요셉이 애틋해서 더 잘해주려고 하니까 제가 없어져야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받겠구나 싶어서 요셉을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물에 집어 던졌는데 우연히 때마침 그 우물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물이 없어서 죽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때마침 우연히 그게 누가 지나갑니까? 노예 상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요셉을 돈 받고 팔았는데 그 노예 상인이 또 우연히 애굽에다가 갖다 팔았어요. 이게 우연히 그의 인생에 끊임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인 것 같아도 이 저변에 누구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생각지도 못하는 이 건강의 문제가? 왜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생각지도 못했던 자녀의 어려움이 나를 괴롭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 힘들어. 사는 게 고통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 고통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저변에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크게 조망해 보니까 요셉의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이 계속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도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인생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105편 17절에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시편 기자가 보니까 이게 요셉이 그냥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대요. 아니, 앞서 보내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우물이 없고 물이 없고 또 그래서 못 죽이고 팔고 애굽으로 갔던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에 보내시려고요?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누가 움직이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판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면 다른 환경과 어려움과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우연과 같은 사건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잡아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데 왜 앞서 행하셨냐? 왜 앞서 요셉을 보냈냐? 16절에 그 이유가 소개합니다. 16절에 왜 요셉을 앞서 애국으로 보내셨을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10여 년 지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모든 식량이 다 어떻게 됐어요? 씨가 말라버렸어요.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 그냥 쫄쫄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애굽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있다. 거기서 식량을 사오면 된다. 이 소식을 듣고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 애굽의 총리한테 엎드려서 간구했더니 고개를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아니, 요셉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좁게 보면 한 인생이 고난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입신양면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조금만 크게 보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요셉을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앞서 보내셔서 그의 가족들이 가뭄의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그의 가족들을 요셉을 통하여 구원하는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로 오죠?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다가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퍼즐 조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 하나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퍼즐 조각이 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앞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연속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면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건과 그 사건의 연속들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만남들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제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꿰어지는 것이지,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인생에 당한 일들, 그것이 여러분을 결정해 버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은 그것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섭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희 가정도 열심히 신실하게 나름대로 살았는데 이게요, 아버지가 한 번은 사업에 망하셔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TV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집에 그 뭘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딱지, 그 무슨 딱지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잘 아세요? 다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네, 그 딱지가 집에 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어려움의 그 연속이 있던 저희 가정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요, 그 어려움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돌아보니까요, 그 어려움의 연속의 경험을 해보고 제가 나오니까요, 목회해보니까 이게 목회자로서 이 어려움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 어려움들이 제 마음에 그 어떤 힘들거나 어려움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 같이 공감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먼 훗날 제 인생을 조망할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퍼즐을 저희가
고백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돌아보니까 어렴풋하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나 하는 그 어렴풋한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인생을 총 정리하다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신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막 흘러간다 하더라도 제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시고 그 여러분의 사건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를 믿으면 이제 해석이 되기를 시작해요.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해석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시편의 18절과 19절에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던 이 순간을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석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이 옥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시편 말씀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가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래요. 그의 죄가 다 사해지고 억울함이 풀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된대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요셉과 누구를 이어줘요? 왕과 이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감옥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자가 떡 맡은 자가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꿈을 어떻게 해주죠?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하는 준비를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서에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자유를 갈망했던 자신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뭐가 됐어요? 때가 됐다. 이제 뭐가 됐어요? 준비가 됐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요셉과 애굽의 왕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그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까지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해석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레슨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은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자동차가 운전하다가 터널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다 보면 터널은 끝이 납니다. 터널은 지나가야 해요. 고난의 때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 고난의 때에 머물지 마시고 이것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7장 3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도가니는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은을. 풀무는요? 여호와는요?
근데 도가니와 풀무는 어떻게 연단하는지 아세요? 뜨겁게 해가지고 불순물을 날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도가니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하게 남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믿음의 고백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 제 인생 다른 것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내 인생을 이끌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도 분명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손만이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머니의 빈자리, 형들의 미움, 낯선 이방 생활, 여인의 유혹, 차디찬 감옥,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요셉은 연단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깨끗한 사람으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진실한 사람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쳤더니 이게 웬걸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자 했던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올해도 그냥 고난의 때를 지나지 마시고 깨끗하게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세공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저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손 이제 그만 떼세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저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다가 상처를 주다가 끝나는 인생. 평생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다가 또 상처를 주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듬으신 인생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상처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와 축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세공사이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성도들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일그러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여름 사역을 마치고 가족 휴가를 갔습니다. 강릉에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뭐 할까, 어떤 추억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밤에 강릉에 별이 많은 곳이 있대요. 그래서 서울에 살다 보면 별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인공위성 보고 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는요. 그래서 별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밤에 그곳을 찾아갔더니 그 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풍력 발전기가 막 있는 거예요. 이 별은 없고 왜 이렇게 이런 걸 흉물을 세웠나 했더니, 강원도는 뭐가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분대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도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도 한정되어 있고요. 이 바람이 참 번거롭고 힘들어요. 살기가 불편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뭔가를 설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뭘 설치했을까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발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없는 사람들은 발전하지 못해요. 이 바람을 맞으면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몸이 상하는 거예요. 풍파를 만나면서 마음이 상하고 인생이 상해서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아름답게 인도하시리라,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이 모든 바람을 맞으며 더 발전하시고 더 큰 에너지를 만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을까요? 진탕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장착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하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어. 내가 형들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 이 장착을 합니다. 이 장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벌벌 떨면서 요셉 어떻게 살아있었어? 내가 그때 판 거는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셔. 이 섭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꼴찌 박사라고 하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 인생을 어떤 인물을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또 생각이 났어요. 조명한 교수는 월드비전 회장이고 건국대학교 교수를 오랫동안 역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아시아에서 에이즈로 굉장하게 유명한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어릴 적의 별명이 형광등이었대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형광등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분의 집안도 너무나 안 좋아서 그 해외 구호단체의 기금을 받아서 생활할 정도로 집안이 너무나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공부를 못했지만 열심히 하기는 했대요. 근데 대학을 가려니까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갈 수가. 그래서 오늘 학교의 관련자인 친척분이 오셔가지고 야 명환아 너를 위한 과가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운 생긴 과인데 생명공학과라고. 그 당시에는 생명공학과가 없었대요. 새로 생겼는데 새로 생겨서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원하면 될 거야 하고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과가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어거지로 이 생명공학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교수까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안 되는데 어렵게 미국의 오하이오주 주립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된다고. 국내에서 못했던 공부가 해외 나간다고 갑자기 잘해질 리가 없잖아요. 해외 나가서도 공부를 못했나 보죠. 자꾸 학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느 날 집에 가라고. 넌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에 가라고. 영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니까 집에 가라고 이랬는데 저 집에 못 갑니다. 이대로 못 갑니다. 하고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다른 학교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학교에서 메일이 왔는데 리젝, 거절, 떨어졌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마지막 메일이 왔어요. 애리조나 대학에 메일이 왔는데 혹시나 해서 열어봤는데 당신은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의 찰스 스털링 교수, 미생물 면역학과 교수가 당신을 지도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당신이 원한다면 그 교수 지도 아래서 우리 학교에 올 수 있고 혹시 다른 과를 원한다면 저희 학교는 못 옵니다. 하고 또 달아났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겠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찰스 스털링 교수가 누구냐면 지금은 에이즈를 연구하는 연구가 많지만 그 당시 에이즈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세계 처음으로 에이즈를 연구하는 박사였어요. 근데 에이즈를 연구하려고 하니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라고 해도 아무도 에이즈 연구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누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때마침 대학을 가지 못하는 떨어지고 있는 동양에 어떤 애가 있는데 걔는 딱 보니까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은 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내가 지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수 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세계 에이즈 연구로 석학으로 국내와 국외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선택했을 거고 내가 실력이 있었으면 내가 교수를 선택했을 텐데 부족한 나의 인생임에도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엮어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혹시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어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혹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하나님 앞에 전문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진심입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 신림교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요즘에 계속 새가족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교회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교인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흐름을 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교회지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저희 모든 것을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과 같이 이어지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 아름다운 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